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단어 중에 제목으로 삼은 단어가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본보기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새로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거울로 삼는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도들의 본보기라는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경인가?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가를 제가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과 그런 환경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한 부분을 읽으면 행여나 오해하기 쉽고 또 왜곡하기 쉬운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간혹 성경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저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소개해드린 사순절과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성경,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요. 고린도전서의 대상이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 무언가를 잘 몰라요. 성도이긴 한데 무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 잘 모르는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두 번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막 기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익히면,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분인 성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기독교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를 알게 되고 성도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옛날 얘기를 끌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내용들을 옛날 얘기를 빌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목적, 이유,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했는가?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요. 성도된 사람들,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대.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고 과연 그 목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조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한 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글자죠? 다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예요. 이 다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글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옛날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생스럽다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든, 또 앞에는 어떤 경우에는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가지고 이 뒤에는 병사가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몇 명 정도가 나오냐면 약 60만 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10명, 20명이 아니고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6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만 명 안에 대충 잡아 60만 명이죠. 어떤 분은 또 100만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60만 명, 100만 명 그렇지.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섞여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착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또 부자는 없겠구나. 하여튼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선별했을 것 같아요. 너는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안 되겠다. 선별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너도 안 되겠다. 너는 왜 인심이 싹수가 노래가 너는 안 되겠다. 제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주일마다 교회를 안 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왜 식사 때마다 기도를 안 하냐? 그래서 다 제할 것 같아요. 그래야 40년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걸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다 끌어내셨어요. 너는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요. 아유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요. 아유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교이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지.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아니요. 저 사람 저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사람이시니까. 사람의 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하는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은 한 글자로 뭐라고요?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절부터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야 돼요.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니까 너는 뜨거운 데 있어. 너는 아직 못 났으니까 너도 뜨거운 데 있고. 그러지 않으시고 다 구름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있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건을 아시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다를 딱 갈라주시고 나서 너 넘어가고 너 건너가고 너 건너가고 착한 애들 건너가고 이름이 김씨인 사람들 건너가고 홍씨만 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대상 한 글자로 누구요? 다요. 아이고 나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는데 아이고 나는 헌금 못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기독교에는 없다고요. 다라고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착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누구에게요? 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대부분 근데 그런 말을 교만하지 말자는 의미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라. 구원받은 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9절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곁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요.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만하지 않은 거죠. 아니, 저 사람만 보면 이가 들뜻 깔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만 더 깊게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쩌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대상은 다거든요. 또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매주일 주일 빼먹고 힘들면 주일 빼먹고 뭐 가족 행사 있다라면 교회 안 나오고 아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 저렇게 해서 집사나 되겠어? 저렇게 해서 구원이나 바꿨어? 저렇게 해서 천국이나 가겠어? 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대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죄를 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 악을 즐겨 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 멸망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잘 한번 머릿속에 담으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뭘 하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제가 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라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빼놓고, 어떤 사람은 제껴놓고, 이 사람도 빼놓고, 그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오늘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거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온갖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이승호 목사같이 못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홍 집사님처럼 잘난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으로 가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6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죄의 결과, 악의 결과, 죄, 악,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 악,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기억하십니까?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본보기를 하나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목적,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가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인지, 성도가 어떤 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건지를 잊어버리면, 성도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모습은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야 이거 괜찮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야 이거 얼마나 축제 같은 분위기,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냐. 우리는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부러워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지 않으시면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시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죽겠다는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는 내용들을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도, 먹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다.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노는 것을,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들을 방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좀 곁들여 보면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사실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된 원인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질병입니다. 질병. 사람들이 그런 걸 묻는 경우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질병이 있냐? 그런 거 혹시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에이즈 때문에, 암 때문에 사람들이 죽냐?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함을 기독교에다가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질병은 이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이 고치기 어렵다고, 난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죄의 결과예요. 악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생겨난 결과물이 질병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만들어낸 것이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이 못난 것들 한 대 맞아봐라, 그래서 에이즈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니네 한번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내가 던져줄 테니까 방해봐라. 그래서 암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행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질병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성경에도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또는 지저분하지만 표현해보겠습니다. 짐승들하고 사람이 짐승들하고 이상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용하다가 생겨난 병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위해서 때리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막 방출해냅니다. 버려냅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 환경 오염 때문에 만들어지는 암 같은 병들이에요. 절대로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한두 번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려고 만들어내시는 게 저 질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악한 삶, 악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생활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을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끌어내셨어요. 은혜지요. 구원이지요. 도우심이지요. 지켜내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들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게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귀한 음식, 꿀같다.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꿀과자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여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격도 안 되는 조건도 없는 제시한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셔가지고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죽었잖아 라고 하나님께 또 뒤집어 씌웁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배운 게 뭐죠? 한 글자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뱀 이야기를 볼 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어떤 존재가 뱀을 보냈어요. 어떤 존재가 뱀을 보내가지고 그 존재가 보낸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낸 결과로 뱀이 와가지고 뱀이 보내져서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멸망시키는 자가 있대요. 그 멸망시키는 자가 뭐예요? 죄고 사망이고 악이고 그렇습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 죽어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죠. 당연히 주실 만한 이유는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어떠시기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필요하니까. 저들이 살려면, 저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착해서요, 저들이 신앙이 좋아서요, 저들이 잘생겨서요, 저들이 부자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 필요하니까 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다. 야, 만나를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메추라기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은혜가 아니게 되고요. 하나님이 멀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지켜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방탕으로 가게 되었죠. 이제 두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고, 거봐.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 다 선도 같지, 다 구원을 받은 것 같지. 그래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라고 말들을 했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바르게 서 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속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은 서 있는 자, 넘어져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넘어져 있는 죄인들이에요. 다 넘어져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다요. 다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해서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시험 들었어. 시험 당했어. 시험 당해서 저래. 시험 들어서 저래. 당신 때문에 시험 들은 거야. 알아?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잖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시험. 마치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를 않으신대요. 허락을 안 하신대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라고 써 있는데 시험은 아니에요. 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생겨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생겨나지를 않으니까. 상처받을 일들은 생겨나지를 않으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것은 허락하지를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한 줄 더 나오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이 생겨난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할 길을 꼭 준비해 주신대요. 그거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란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내 힘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를 않으시고 꼭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질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대요. 시험인데 시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성도로 삼았으니까 죄, 악, 사망 그런 것들이 너를 쓰러뜨리거나 너를 넘어뜨리거나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13절은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먼저 다가와서 악이 먼저 다가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지난주죠. 복음의 참여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서 버림당할까 무섭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못할까봐 나는 불안하다. 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풍성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요 본보기를 좀 봐라. 너네들의 우리의 본보기로 삼자.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끊어내면 안 되지.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애절한 거예요. 아주 간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었잖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뜨림없이 누구든지 성도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풍성함, 기쁨, 감사, 감격 이 성도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풍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